부활 일곱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매주 뽑는 이 본문들, 복음서에서 뽑는 본문들은 성서 전과라고 해서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이렇게 이런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같은 주일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개신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번 주간이 부활 일곱째 주간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날 같은 말씀으로 예수를 기억한다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지만, 이게 엄격하게 얘기하면 제국주의 산물인 거예요. 오늘은 5월 16일이고 내일 모레 화요일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들은 이런 날들에 이게 부활 일곱째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번 주가 민주화 항쟁 몇 주년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이게 종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17장 6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이 본문 안 읽으려고 합니다. 읽어보면 이미 바울의 기독론에 의해서 기독교가 형성이 되었고, 그 형성된 기독교의 사람들이 바울의 교리를 따라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구세주다, 이런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잘 믿어, 그게 내가 너희들한테 전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의 이야기를 예수를 통해 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런 본문을 과연 한국 교회가 광주와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이번 주간에 이런 너절한 구절이나 읽으면서 또 부활 이야기를 해야겠냐는 거죠. 정말 한국 교회는 부활 주일을 설교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부활절과 맞물릴 수 있는 날짜에 4.16 세월호가 들어있고, 4.19 또 그 민주화 운동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5.18 광주와 민주화 운동이 들어있고, 한국 교회는 4월과 5월 기간 동안에는 이 민족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권이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피를 흘렸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르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성서 정과의 부활주의를 만들어 놓고 내내 그 바울의 너절한 기독론이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민족이나 국가나 이런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종교라고,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우선하는 일이라고 그런 설교들을 계속하는 거죠. 아닙니다. 세상이 없고 또 민족이 없고 또 민족을 구성하는 개인이 없으면서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 없는 종교가 존재합니까? 인간이 있어야 신이 있는 거예요. 신이 있어야 인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 인해서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신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이 진화론적으로 본다면 인간은 정말 미미한 생명체에서 생각하고 사회를 꾸려가는 고등생물로 만들어가면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종교예요. 신이 인간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신을 찾아냈기 때문에. 신은 그 전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자연의 법, 자연 속에 녹아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 신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간이 기억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인간들이, 민족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었던 이야기를 두고 또 자기네들 교리에 의한, 종교 장사를 위한, 사람들 모아서 황금 걷기 위한, 밥벌이 위한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에서는 부활이죠. 이 부활 신앙을 이렇게까지나 부활 몇 주씩 하면서 성령 강림주의라고 하는, 또 바울 패거리하고 베드로 패거리 만든 그런 종교 쇼를 하는 그 기간까지
또 묶어가지고 이거를 부활주의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팔아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부활 주간 안에 제주 4.3을 비롯해서 세월호, 4.19 이거, 광주 5.18까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4.3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미 군정이 한국에 자리를 잡으면서 생겼던 많은 문제들, 친일파 이승만이라는 이제 시대의 잡놈이죠. 이 잡놈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일파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미 군정과 함께 그것에 민중의 항거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어요. 지금은 숫골들의 봉고당이 되어버린 대구, 부산, 마산, 민주화 성지였단 말입니다. 이게 5월 18일 80년 광주에 와서 터져버려요. 박정희가 죽고 나서. 그리고 또 한국의 민주화는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이렇게 이어지면서 또 오랜 기간 동안은 신음했어야만 했어요. 겨우 우리가 지금 겨우 찾아낸 민주화 운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겨우 찾아낸 민주사회란 말이죠. 내내 군사 독재 정권 아니면 이승만 같은 독재 정권들이 내 굵직굵직하게 오랜 기간을 자리 잡으면서 이 척박한 땅에 민주화라는 작은 꽃을 피워냈던 이야기들이 우리 역사란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아프고 슬픈 꽃 중에 하나가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또 이번 주간도 부활 어쩌고 하는 헛소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거란 말이죠.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았고 내가 또 누구를 선택했는데 제자들을 선택했는데 이 제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잠시 맡았다. 이게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요한 복음이 있었지만 요한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서를 편집했던 바울 패거리들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원래 예수가 선택한 것들 한 거라고 자꾸만 반복해서 얘기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은 예수가 자기를 불렀다는 거짓말을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 사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가 선택한 제자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모든 복음서에 이렇게 똥처럼 싸질러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으면서 성서를 읽으면서 그 내용을 모르면 이 공동체들이 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 기독론으로 믿었나 봐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오늘이 광주 5.18이 들어있는 주간이어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있는지조차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가는 교회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오늘의 요한복음의 이 성서 기조란 말이에요. 사실은 제주 4.3 이후에 5.18까지 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설교할 게 정말 많죠. 왜냐하면 예수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니까. 예수는 유대의 독립운동을 하다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십자가형을 받지 않아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숨길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바울 패거리들이 성서를 편집하고 예수의 얘기를 완전히 다른 걸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종교 동화로 만들면서도 절대 바꾸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바꾸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어떻게 죽었느냐 했을 때 예수가 어떻게 죽었다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가장 분명하게 예수가 죽은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가 기억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정치범들이 받는 형벌이에요.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죄를 가지고 로마가 유대교의 종교적인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십자가형을 하지 않아요.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십자가형을 하지 않아요. 십자가형은 반드시 정치적인 이유예요. 로마의 통치에 항거한 자들을 일반인들에게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서 매달아두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던 거예요. 예수는
그 형을 받았던 정치범입니다. 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간 정치범이에요. 성서가 얼마나 파렴치하게 편집되었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뭐냐면 바로 예수와 같이 달렸던 두 사람을 강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강도입니까? 같은 십자가형을 받았으니까 이 두 사람도 독립운동가였던 거죠. 근데 성서는 강도라고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읽으면서 어우 강도였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하고 똑같은 짓을 누가 했었냐면 외놈들 강점기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똑같은 짓을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의결을 일으키거나 폭탄 투척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하면 거기다가 테러, 강도라는 표현을 써요.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강도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성서가 어떤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냐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외인 강점기 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썼던 그 논조가 그대로 성서가 쓰는 논조예요. 이러니까 이 책이 숙골들의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을 강도라고 묘사하고 테러리스트라고 묘사했던 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관점이 오늘 이 성서를 기록하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달린 예수의 양쪽의 두 사람을 강도라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느 지역에서나 독립운동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에서 선교를 해야 하고 그 나라에서 기독교로 밥벌이를 해야 하니까 이 기독교가 식민지가 끝나고 난 뒤에 독립이 되면 기독교 중에 독립운동가들을 엄청 많이 팔아먹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 기독교인 중에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어 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왜 많이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독립운동을 했어 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몇몇 목숨을 다해 던졌던 아주 유명해서 바꿀 수 없는 독립운동가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명백하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독립운동을 했다고 나대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렇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국이 이승만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기독교가 득세하면서 기독교가 마치 독립운동의 메카인 것처럼 자라는 것과 같아요. 기독교는 독립운동의 메카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두 사람을 강도라고 묘사했던 가진 자들의 편, 침략자들의 편에 서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절대 독립운동의 메카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대 내내 기독교는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고 하면서 일제에 순종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뒤에 미 군종에 순종하는 거죠. 기독교를 믿으면서 독립운동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럼 예수를 바로 알면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러네요. 아니에요. 제대로 가르치는 게 바울의, 이 책을 가지고 가르치면 바울의 예수가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나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고 교회가 가르치는 설교를 매주 들으면서 이번 주간에 역시 이게 부활 7주일이라거나 이런 멍청한 소리를 설교하고 듣고 있는 이상은 절대 예수가 유대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죽었던 투사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토착신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자기네들이 믿어온 신앙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죠. 특히 하나님 아버지가 부렸던 그 유대, 사막 유대자 잡신인 야훼나 인간의 독립운동을 하다 죽어간 처절한 인간이었던 한 인간이었던 예수를 신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가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바울의 기독론으로 얘기하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에요. 제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유대의 독립운동을 하다 죽은 예수예요. 예수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자유예요. 사랑이고 자유. 그 자유가 뭐냐면 로마로 가는 거대 집단에서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에요. 바울 페어리가 생각한 것처럼. 식민지 국가에 정말 순종하고 거기에 잘 적응해서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본토 사람들과 전혀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성공한 사람을 지향한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굶고 추위에 시달릴지라도 자유를 갈망하고 이민족이 침략을 받아서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중 하나가 바로 예수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든 그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만든 그 예수를 믿는 한 기독교는 항상 기득권자의 종교입니다. 가진 자들의 종교이고 침략자들의 종교이고 흑인 노예를 목화를 따게 하는 백인 농장주들의 종교인 거예요. 그걸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성서가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성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숨겨버린 그 예수를 찾아내지 않으면 바울의 기독론을 완전히 깨트려서 던져버리지 않으면 절대 예수가 누구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